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지치고 상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주여 새 시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묵상합니다. 성령이여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며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친족 중에 친족 관계였습니다. 친척이었다는 말이죠. 둘이 함께 만났을 때 그 만남은 기쁜 찬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44절에 보니까 마리아를 볼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41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게 하심을 입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충만할 때요, 복중의 태아까지 예수님을 보고 기쁨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알 수 없죠. 예수님을 느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이 저절로 나오죠?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성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탄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맹숭맹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므로 성탄의 기쁨도 성령 충만할 때 더욱더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48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이 잉태한 그 아기가 어떤 분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잉태한 것이죠. 마리아가 특별한 존재는 아닙니다. 마리아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거죠. 역시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고 또 그는 주님 앞에 아주 작은 자일 뿐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가 아기를 잉태한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51절에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팔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팔로 비유하죠. 하나님의 팔. 여러분, 하나님의 팔은요,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를 흩으시기도 하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기도 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팔은요, 비천한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배고프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도 하시고, 또 이 팔은 하루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팔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54절에 보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나죠? 예,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첫 복음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 말라기와 마가복음 사이에, 복음서와 말라기 사이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과 신약 성경의 첫 성경 차이에는 우리는 그냥 같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영영 잊어버리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도우셨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4절에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영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하나하나 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남자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가 3개월쯤 지나면 어때요? 임신한 게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죠. 임신의 징후가 조금씩 배가 불러오고 헛구역질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임신의 징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는 요셉과 정혼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임신한 것이 나타나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평안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요? 그에게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죠.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으면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알 수 없죠.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죠. 지금도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어떻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불안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너희가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엘리사벳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고 함께 서로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요, 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가 함께 만날 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서로 찬송으로 화답했던 것처럼 우리 목장에서 만날 때, 서로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물론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찬송할 수는 없을더라도 우리가 늘 서로 만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아이고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권사님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집사님을 보니까 집사님 얼굴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찬송으로 서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을 성소에 바쳤습니다.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의 노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48절에 보니까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자기를 돌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이 있다고 세상이 일컬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45절에도 말씀해 보면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결혼해서 깨질 수도 있었어요. 마을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세상에서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나 엘리사벳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잖아요. 할렐루야. 마리아도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삶에 결혼이 깨질 수도 있는 위기가 만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복 있는 여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52절, 53절에 보니까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도우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예수님께서도 보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날이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비천한 자가 높아지는 곳이에요.
가난한 자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AD와 BC를 나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창조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대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인생의 시대가 바뀌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가정의 시대가 바뀌는 거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BC에서 AD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날 때 BC에서 AD의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하나님, 세상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할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서 얼마나 복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제는 늘 찬송의 교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모임 속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믿는 자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인교회가 모일 때마다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인교회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비천한 자가 높아지고 가난한 자가 배불러지며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